능력이라는 주제로 욥기 21장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설명하는 변론의 능력. 그리고 묵상 내용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힘 때문이다. 이 모든 힘은 능력이다. 지적인 능력, 성품의 능력, 신앙의 능력, 은사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며 또한 위대한 사역자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묵상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욥기 21장은 욥이 소발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쭉 전해져지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이제 두 번째 이 발언에 대한 논쟁의 결론부로서 꼭 이 소발의 두 번째 말에 대한 그런 응답한 말이 아니라 세 친구 모두를 겨냥하며 이렇게 욥이 대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서 빌닷과 소발은 악인이 겪게 될 비참한 말로를 묘사함으로써 어떻게 쓰든지 이 욥을 회개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 욥의 변론은 바로 친구들의 이론과는 달리 현실 경험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바로 인과응보죠. 이 인과응보의 논리가 이 세상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두 친구의 입장을 반박을 합니다. 빌닷과 소발은 악인이 반드시 패망한다고 했지만 현실 세상에는 정반대로 악인이 장수하고 그리고 더 번영하며 죽기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말입니다. 욥은 이 세상이 상선벌악, 이 윤리적인 법칙을 따라 정확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 모순과 그리고 부조리로 가득 차 있음을 오늘 21장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 21장입니다. 오늘 본문 결론부이죠. 34절,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1장 34절 말씀,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욥은 이 결론부에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온통 빈말이며 거짓말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빈말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원어로 수증기 혹은 순결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 즉 허무함 그리고 허탄함, 구약에서 보면 거짓신과 우상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 예레미야 8장 19절,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8절, 기타 등등 많은 곳에서 이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욥은 친구들의 말은 이 헛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욥이 보기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 세상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이들은 역사 속에서 신비롭게 활동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 교리와 이데올로기에 갇힌 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에는 반드시 상을, 악에는 반드시 벌이라는 이런 단순 논리가 하나님 신앙의 신비를 그리고 하나님의 간념적 우상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직접 경험하는 진실은 확실히 욥의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욥의 말이 맞잖아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보십시오.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습니다. 그리고 더 강건하고 더 풍성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아니,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는 이런데 쟤네들은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살까?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고3들이 이제 한 살 나이가 더 들고 20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죠. 대학에 갑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회로 바로 진출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인데, 그런데 이렇게 쭉 나가서 학교, 대학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믿는 내가 더 잘 되어져야 된다라고 알고 믿고 있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그들이, 주일을 섬기지 않고 그 주일에 놀러 다니는 그들이 훨씬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딪힘이 오는 거죠.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부딪힘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죠? 목사님,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 지체가 찾아와요. 목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헌신했던 형들 중에 잘된 사람 누구 있냐고 물어요, 저한테.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물론 그 묻는 형제의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죠. 오로지 이 환경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환경적인 부분을, 이 잘됨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니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소유의 목적이 달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복음 전하는 것, 이 전도를 거절을 당하면서 하며 다닐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과 이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각자 주어진 그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우리 신앙의 행위는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로 시작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복 주세요, 나의 환경을 열어주세요,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이것을 주세요라는 기복신앙이죠. 복 달라. 아니요,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받은 복이 바로 흔들어 차고 누리고 넘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나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해 나아갈 때에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족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환경에 치우치지 않아도, 환경이 눈물의 골짜기라도,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 바로 믿는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거나, 그리고 환경에 얽매여서 정말 신음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받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욥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살아보니까 믿는 나보다 믿지 않는 저들이 훨씬 더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온갖 안일과 풍요를 누리는 그런 악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복잡하고 부조리한 이 현실 경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정통 교리만 기계적으로 내까리는 이 행위야말로 빈말이요 거짓이며 찬신비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욥기의 결론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말이 옳고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면서 노를 바라시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우리 욥기 마지막 장이죠. 우리 마지막 장 42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 앞에 비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이 말에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본다면 이것을 네 가지의 유형 그룹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첫 번째, 예수도 잘 믿고 세상 오복도 받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는 잘 믿어도 세상 오복을 크게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주장이 지금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는 안 믿는데 세상 오복을 받는 사람. 이것도 욥의 주장과 마찬가지.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살아가 보니까. 그리고 네 번째, 예수도 안 믿고 세상 오복도 못 받아서 지질이 고생하는 사람. 이 네 번째의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세 친구가 주장하는 지금 욥의 상태인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째 그룹에 해당되어 주십니까? 아마 대부분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이 그룹에 들어가 계셔요. 첫 번째, 예수도 잘 믿고 세상 오복도 받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잘 믿는데 세상 오복을 크게 못 받는 그런 그룹, 이 그룹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걸 제가 한번 퍼센테이지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제 관점에서 위에서 차례대로 1그룹, 예수님도 믿고 복도 많이 받는 사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 정도 봅니다. 2%.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2%.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잘 믿는데 세상 오복을 크게 못 받는 사람, 여기 안에 18% 돼요. 18%. 그리고 세 번째, 예수는 안 믿어도 세상 오복을 받는 사람,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도 잘 안 믿고 세상 오복도 못 받는 사람, 요게 또 한 40% 정도 되어져요. 요건 제 관점에서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내려진 이 퍼센테이지예요. 물론 각자의 기준과 관점에 따라서 다른 수치가 나올 겁니다. 자, 성경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잘 사는 것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크게 부정하지도 않아요. 부정하지도 않지만 또 크게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스 효과로 세상 복을 누리며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2%예요. 2%.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왜? 이게 그 이유가 있어요. 왜겠습니까? 보통 우리 성도들, 신자들은 대부분 이 성공과 부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오히려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면 오히려 이 신앙, 이 믿음이 퇴행하기가 쉽고 따라서 오복도 잃어버리는 경우,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마저도 그 세상 복을 받아 누림으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연단을 위해서 보통의 경우 18%이 경우 가난과 질병과 기타 여러 가지 연단을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1그룹에 속해 있는 2그룹에 속해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린 각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하고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욥도, 오늘 본문의 욥도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네 가지의 그룹 경우에 의하면 욥은 처음에는 몇 그룹이었죠? 1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 오복도 받아 누린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그룹으로 훅 떨어집니다. 2그룹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가진 재산,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내 몸의 연약함, 이 질병까지 오고, 그리고 내 아내는
나를 저주하면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2그룹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욥기 42장에서 다시 1그룹으로 상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 말고도 구약에 보면 이런 길을 간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항상 1그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2그룹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다시 1그룹으로 또 솟구쳐 올려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환경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경은 하나님이 부시면 날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내게로 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내 삶은 내가 예수님을 잘 영적으로 떨어질 때 슬픈 삶을 사는지, 아니면 환경이 떨어질 때 더 슬픈 삶을 사는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떨어졌을 때에는 정말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영적 상태가 떨어졌을 때는 민감히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민감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21장을 보면은 이 육적인 인과응보, 이 환경적인 인과응보에 대해서만 변론함으로써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죠. 저는 오늘 그 중요한 것을 이 시편 73편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 자, 앞에 비전에 있죠. 자, 한 목소리로. 자,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저는 욥기 21편을 오늘 준비하면서 가장 흡사한 그 본문이, 닮은 본문이 바로 시편 73편이에요. 시편 73편이 무엇입니까?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누구였습니까? 성전 성가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악인이 더 형통한 거예요. 그걸 쭉 이야기하고 방금 전에 읽었던 이 17절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삽이 이제 깨달아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에 우리가 시험이 오면은 일단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체가 힘이 들어요, 힘이 들지 않습니까? 힘이 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느 순간 짐이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 같은 경건 생활도 시큰둥해지죠. 그래서 아삽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 상태를 이기고 성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삽의 직업이 성전 찬양대 수석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나갈 수가 없었죠. 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성가 대원이고 봉사자이다 보니까 예배를 빠질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묶어두는 장치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크고 작은 봉사를 맡는 것,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도 유익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한 주간 힘들고 지치더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안에 기도, 찬양, 말씀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아삽은 구체적으로 성소에서 무엇을 보고 깨달아서 그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을까요? 아마도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 그것을 보고 깨달았을 겁니다. 아삽이 지은 다른 시입니다. 시편 50편이 있어요. 시편 이 50편을 보면은 이 73편과 짝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에는 아삽이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제사에 대한 이 언급이 많은 것을 봐서는 아마 제사, 이 예배를 보고 이 아삽은 깨달음을 얻은 거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상번제라는 이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삽은 성소에 나가 이 양의 목이 계속해서 끊어지고, 그리고 몸이 처참하게 각이 떠지고
번제단에서 불타는 그 재물을 물끄러미 그냥 바라보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백성들의 죄악을 속죄하는 이 제사를 바라볼 때 이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앞에 비전이 나와 있죠.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사로 맺은 언약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죄값을 치를 제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한 것, 이게 제사로 맺은 언약입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 이 말씀을 깨달은 거죠. 우리 계속해서 21절과 22절 시편 50편 21절 22절을 보면은 자기의 죄를 통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는 의인이고 저 악인들만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불타는 재물을 볼 때 내 자신도 역시 이 짐승과 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양심이 찔린 거죠. 그때서야 속죄할 이 어린 양,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속죄할 어린 양이 준비되지 않은 그 악인의 결말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시편 50편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1절 22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찢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찢는다는 것은 재물이 각으로 떠져 찢겨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의 재물이 없으니 내 자신의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하는 거예요. 성소에 나갔을 때 이 아삽은 하나님을 만나고 악인의 종말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의 답답한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삶이 영혼으로 놓고 보면은 한 점보다도 못하는 짧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이 짧은 찰나의 순간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 복락,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이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너희는 왜 환경을 바라보면서 가장 그 큰 선물, 먼저 준 그 사랑의 선물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원망, 불평, 불만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정말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은 백성입니다. 영원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은 한 점보다도 못한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조금이나마 이 환경의 복을 받아 누리려고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큰 하늘 평안을 놓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짐에 짓눌리고 실망과 절망이 몰려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해요. 악이 가득하고 어둠과 절망에 빠진 이 세상에 홀로 승결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생명의 길을 환히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 아삽이 성소에서 불타는 재물을 볼 때 인생의 결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결말이 깨달아집니다. 이 짧은 꿈 같은 인생이 끝나면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이 확신이 들 때 우리를 누르고 있던 이 바위덩이 같은 이 많은 문제들이 별거 아니게 느껴져요. 그래봤자 죽기밖에 다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으면은 그냥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냥 천국 가는 거죠. 아삽의 시를 보면 그가 이 악인의 결말을 깨닫고 탄성을 지르며 노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4절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4절 25절 그 결국을
깨닫고 탄성을 지르며 노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이 땅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내가 깨달았을 때 이런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죠. 침체와 절망의 늪에서 쑥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날아갈 듯하며 문제를 털어내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을 모색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눈물의 골짜기, 이 환경에 눌려서 정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원망, 불평, 불만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 깨닫습니다. 무엇을 보고 깨닫습니까? 예배를 드렸더니 기도, 찬송, 말씀 가운데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미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나의 자녀다. 이미 나는 영생을 허락받은 자녀다. 그런데 뭐가 더 부족하냐라는 거죠. 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도 어쩌면 여러 번 미끄러질 뻔 하셨을 거예요. 시편 73편 23절에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73편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부족한 믿음이에요. 부족한 믿음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찾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십자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밖에 없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한 삶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라니까 2%. 물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2%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나머지 18%는 누가 할 거예요? 전부 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던 자녀들이 이 기도대로 다 된다면은 그러면 손은 누가 켜요? 전부 다 대통령 하고 있지. 가장 중요한 건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주어진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2%에 들어가 내가 환경적인 많은 복을 받아 누렸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너는 그만한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내가 허락한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마음껏 쓰며 선한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훗날 천국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에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런 복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영원 복락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졌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만했던 내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는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며 자랑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함, 부족함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릴 때에
세워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전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삶이 바로 구별되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마음의 각을 떠서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음향장비 헌금이 있습니다. 새벽재단 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16일차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고 알게 하시고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성경금 있습니다. 11조 연보 있습니다. 상조회비 있습니다. 건사회비 있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이 예물 쓰이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려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매로 복 내려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